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축복이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가장 기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씀 속에는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압축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을 또한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요, 성경의 내용을 전체를 압축하면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리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한다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사랑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도록 당연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땅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은 한층 더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랑을 넉넉히 받아야 하고 사랑을 넉넉히 나누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요, 그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어떤 뜻이 있을까요? 왜 건져준다 합니까? 살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에 빠집니다. 고난에 빠지고 환난에 빠지고 뭔가 모르게 어딘가 그만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인생은, 어떤 사람은 한평생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 참 많죠.
그 일일이 다 따져볼 필요 없잖아요. 뭔가 매여 있고 뭔가 빠져 있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건져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척한데 보통 사랑이라는 말은 아가페다, 필레아다, 스톨게다, 에로스다 이런 말 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다른 말로 했어요. 하사크라는 말인데 하사크라는 말은 달라붙다 이런 뜻입니다. 왜 달라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달라붙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붙잡는다. 하나님께 달라붙다.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이 뭐냐? 붙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어떤 신문 기자 한 사람이 32살에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100일 동안 정도를 잠을 못 잤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면 환장하는 겁니다. 밤잠을 못 자면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돼서 정신과를 찾아갑니다. 근데 정신과를 찾아가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짐을 다 쌌어요. 짐을 다 싸고 이사를 가려고 기자도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수면제를 사서 모았어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자기 동네에서는 죽지 못하겠고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그런 상태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 직업이 뭡니까? 기자입니다. 나한테 약속을 하나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을 치료하겠습니다. 약속하죠. 첫째, 기자 그만두지 말 것. 두 번째, 이사 가지 말 것. 세 번째, 자살하지 말 것. 다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정신과 의사의 지도를 받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아, 네가 정신과 다니면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들을 간곡히 붙잡고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들이 어머니 알겠습니다. 죽고 살고는 둘째 문제고 나이 많은 어머니의 부탁을 아들이 듣지 않을 수가 없어서 무작정 나와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을 갔습니다. 조그마한 개척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교인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1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생소하니까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를 마친 다음에 엎드려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한탄에 젖어 있는데 목사님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대화가 나누어집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죽고 싶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을까요? 그때 목사님이 바로 이 말 합니다. 하사크, 당신은 하나님을 붙잡으면 삽니다. 하사크,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목사님이 한 가지 처방을 합니다.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쓰시오. 성경책 한 권과 노트를 주면서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쓰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매일같이 그 목사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은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건강도 찾았고 정신도 맑아졌고 예수도 잘 믿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사크,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삽니다. 우리 인생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어디에 들어가 있든지 어디에 빠졌든지 어디에 매였든지 건져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저를 높여주리라. 그 하나님을 높이면 높여주는 겁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러분 여기 안다는 말도 재밌는 말이에요. 안다. 여러분 누구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안다. 그 얼만큼 아는 거예요? 여기 안다는 말은 아다 하는 것인데 말과 생각과 행동과 삶을 안다 이거죠. 누구를 안다 할 때 그 아다 하는 것은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 알죠.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요? 어떤 분은 어떤 분 뭐 그냥 그런 분이지. 뭐 어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속성이 여러 가지로 많이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말은 그렇게 하죠. 뭐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내가 어떤 분을 안다, 그렇게 안다는 것은 진정한 알미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 마음을 도무지 모르겠어.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이러니 우리가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플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어떻게 도와준다, 어떻게 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도요, 처음 예수 믿으면서 자꾸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나타나시옵소서. 그 기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빌립도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왜 다른 사람에게는 꿈에도 나타나고 무슨 계시도 주고 환상도 보여주고 하면서 내한테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나타나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신 분 계세요? 하나님 막 불렀는데도 하나님 대답도 못 들은 분 계세요? 근데요, 참 신기한 게 그렇게 그냥 처음 예수 믿을 때 좀 별나게 예수 믿었어요. 그렇게 막 발광을 하듯이 과음을 치고 했는데 하나님을 전혀 못 만났거든요. 그런데 희한하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 기도하면 나는 몰랐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때 내가 막 부르짖고 눈물 콧물로 기도하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구나. 예, 안다, 이게 안다. 그 신앙생활을
정말 경험적으로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생의 삶을 살다가 보면 절망적인 순간도 다가옵니다. 생각지 않았던 구덩이가 내가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 준비하면서 헨리 파우세트라는 사람의 글을 읽어봤습니다. 이 헨리 파우세트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사냥을 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사냥총 메고 주말이면 총을 메고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어디가? 사냥하러 간다. 나는 가면 안 돼? 그래, 넌 좀 더 크거든 따라가자.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니까 아버지를 따라 사냥터에 갔어요. 그 사냥터에 갔는데 이 아이가 심심하니까 숯불 속에 들어가서 앉아서 놀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숯불 속에 있는 아들을 짐승으로 보고 총으로 쏴버렸어요. 쏴버렸는데 그만 얼굴에 그냥 총탄이 그냥 탁 박혔는데 두 눈이 다 실명돼 버렸어요. 그 아버지와 아들은 기가 막힌 겁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두 눈이 실명돼서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인생을 살 수가 있겠나? 삶을 살 수가 있겠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버지에게 더 괴로움을 줄 것 같다. 그 어린 나이에 괴로움을 줄 것 같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또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아들의 두 눈을 멀게 하고 이래 살아서 뭐 하겠냐. 차라리 아들을 시설에 갖다 주고 나는 죽는 것이 낫겠다. 죗값으로 죽는 것이 낫겠다. 부자지간에 생각하는 것이 다 똑같았어요.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밤중에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생각났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두 아들의 눈을 멀게 하고 이런 아버지가, 이런 못난 아버지가 살아서 뭘 합니까? 막 흐느껴 울었어요. 근데 그 아들도 아들 나름대로 잠이 오지 않아서 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어디서 흐느끼는 소리가 났어요. 고요히 일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엎드려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등을 두드리면서 아빠 죽으면 안 돼. 아빠는 나를 살려야 될 책임이 있어. 그 아버지가 그래 맞아 내가 너를 살려야 될 책임이 있지. 어떻게 하면 될까?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나는 두 눈이 없지만 아빠가 내 눈이 돼야 돼. 그래서 그 아빠가 아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고 점자를 가르치고 이제는 아버지도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겼어요.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훗날 박사가 되고 그리고 영국이 자랑하는 국회의원이 됐어요. 정치가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 빠졌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참 힘들고 어렵다고 낭망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가 저를 평안케 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아름다운 귀중한 축복을 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로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어떤 상황에 왔든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하나님, 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또 이세벨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생명도 찾아서 나서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외로울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희한하게도 신앙의 동지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신앙의 동지가 없어요. 믿음의 동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얘기하고 같이 기도해 줄 동지가 있습니까? 참 감사한 것 같죠. 정말 감사할 겁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기도의 동지가 없어요. 누구한테 기도 부탁할 사람이 잘 없어요. 참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속마음을 털어놓다가는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엘리야처럼 외로운 겁니다. 고독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은 가까이 없어도 하나님은 부르면 대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진짜 신이 누구냐? 여호와이냐? 바알이냐? 이제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알 신이 진짜 하나님의 신인지 엘리야가 진짜 신인지 대결을 하라고 해요. 대결을 하나님께서 시켜요. 그래서 이제 아합 임금에게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근데 아합은 이 엘리야를 보고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이 아합 임금을 향해서 임금님이 섬기는 그 바알이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입니다. 이제 정반대죠. 그래서 대결이 벌어집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가짜 선지자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시여, 바알이시여, 우리가 차려놓은 제단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그 악의 영들에 충만한 자들이 하늘을 향해서 불을 당겨와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이런 악한 자들이 악한 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셔야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제단은 다르죠. 엘리야의 제단은 이제 옆에 바알 제단에는 바알이여 불을 내려달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보고 너희 신이 지금 아마 점심 먹고 한잠 자는갑다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니면 어디 여행 나갔는지 모르겠다, 더 크게 불러라, 더 크게 불러라, 왜 너희 신은 대답을 안 하느냐, 이렇게 막 조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그어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제단을 뛰놀고 했지만은 거기에는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여기에 둘러선 이 수많은 무리가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여러분 놀랍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얼마나 강한 불이 내려왔느냐 하면 제단의 제물만 불태운 게 아니에요. 도랑에 물을 12통 붓는데 그 물도 다 핥아버렸어요. 그 제단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엘리야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기 850명을 다 잡아라. 한 명도 도망 못 가게 하라. 그리고는 그 갈멜산 골짜기가 기손강이에요. 기손 골짜기에서 죽여라. 850명을 다 죽였어요. 한 명도 안 살려주었어요. 죄는 완전하게 청산을 해야 됩니다. 850명을 다 죽였어요.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는 때로는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됩니다. 끊을 때는 확실하게 끊어야 됩니다. 버릴 것은 확실하게 버려야 됩니다. 이 엘리야의 단호한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할 뿐이고요. 또한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부르면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 희미한 소리 하는 사람은 희미하게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면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기쁨이 옵니다. 기도하는 회사에 응답이 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나 귀중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오고요. 모든 것이 이 한국 경제 자체가 잠자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운됐어요. 수많은 영업장들이 다 문을 닫아버리고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식당도 웬만한 식당은 장사가 안 돼요. 지금은 배달 웹이 전부 이게 부흥이 다 됐어요. 전부 다 배달식, 배달의 민족 이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원래부터 배달의 민족이래. 이런 그런 게 참 집안에 음식 시켜 먹고 서울 강남에서 식당을 잘 영업하던 분이 코로나가 오고부터 장사가 안 되는데 계속 집세는 비싸고 마이너스를 영업을 중지해야 되겠다. 영업을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손님도 없고 장사도 안 되고. 그런데 이분이 참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달리기는 하죠. 장사를 영업을 접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 복덕방에다 다 가게하고 다 내놓고 이제는 식당을 이제는 언제쯤 문을 닫아야 될지 그걸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가 기왕이면 금식 기도 이럴 때 금식 기도를 한번 하자. 금식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고 금식 기도를 하루 종일 금식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신사한 분이 아직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 시간도 아닌데 중간쯤 되는데 또 들어오더니 혹시 밥 한 그릇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그 밥 한 그릇 팔려고 그 시간에 참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생각은 어떠냐면 내가 기왕 장사를 하다가 이제는 장사도 망하고 그만둬야 될 입장인데 오는 손님들한테 돈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 앉으시죠. 어떻게 지금 시간에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거의 식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잘 준비했어요. 아주 신선한 채소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했더니 그 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사장님, 이렇게 음식을 해주고 돈이 남습니까? 돈이 이래가지고 음식 해주고 돈이 남습니까? 음식도 너무 맛있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어느 회사의 사장인데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한 50명 정도 있습니다. 50명 정도 있는데 그 직원들을 점심시간에 좀 밥을 해주면, 이 식당에서 좀 밥을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뭐. 그래서 50명의 손님이 모여드는데 이 분들이 소문이 나니까 많은 분들이 나중에 점심시간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라고 해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무조건 되는 겁니다. 금식하다가 참 이런 뜻밖의 사람을 만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뜻밖의 사람 만나서 대접했는데 결국 그분들이 천사였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면, 하나님을 찾으면, 힘들면 금식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은 얻을 줄로 또한 아느니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하사크, 붙들면 삽니다. 절대 못 살겠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없어요? 못 살겠다. 하나님을 안 붙잡아서 그래. 자꾸 엉뚱한 붙잡으려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땅 위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